2월달은 제게 상당히 바쁜 달이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페이퍼를 써야 돼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정리하고 페이퍼를 쓰느라고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만 매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제가 페이퍼를 쓰면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3건의 그 자살 뉴스가 나온 겁니다. 두 분은 유명한 유튜브셨고 한 분은 또 연예인이셨습니다. 제가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20대, 30대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생을 마감하는 저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란 단어는 근대 산물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울증이란 단어가 그렇게 익숙치 않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에서 멜랑콜리라는 단어를 천재들의 병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광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천재들은 보통인들하고 다르죠. 그들은 의식의 한계 끝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죠. 여기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쉽게 걸리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재들만 걸렸던 이 우울증이 산업화를 거치고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우울증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원인을 분노의 감정으로 꼽습니다. 분노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나 계속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욕망의 실현을 부정하거나 저지하는 것에 저항하는 결과로 생기는 감정, 또는 자기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자신의 욕망이 꺾였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그러면 이 개인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표출을 시키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겠죠. 사소한 것에 화를 내는데 누가 그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그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로 향하게 되죠. 이 자아로 향할 때 우리 내부에는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발견하신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면서 이 불쾌한 감정들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합리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우울증 환자들은 바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고 개인화하는 이런 사고의 패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의 프로그래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어느 약사의 우울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약사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탄탄대로였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그 약대도 쉽게 들어갔고, 그리고 약사 시험도 한 번에 붙게 되고, 근데 이제 약사 시험을 붙게 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 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산후 우울증을 조금씩 겪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쉽게 넘어갔죠. 그리고 또 육아를 하면서 또 우울증이 좀 왔는데 또 쉽게 넘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유능하다 보니까 항상 그 과장 승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답니다. 근데 매번 떨어지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 여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자꾸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 처음에 이분이 이제 조금씩 우울증이 좀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하게 변했어, 한번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했는데 이분은 약사였죠.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많으니까 자존심이 있었고, 또 이분은 정신과 의사를 믿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불면증, 무기력증, 그 다음에 씻지도 않고 살이 빠지고 듣고, 또 이제 중증으로 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거냐면 대인 기피증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파트 13층에 살아계셨는데 하루는 갑자기 그 13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더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하고 얘기해서 이분이 1층으로 이사를 가고 바로 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셨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울증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의 증상이 뭔지를 지금 잘 보았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당국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 침례 요한을 대신해서 침례를 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런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사마리아는 기피의 대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또 혼합 정책을 펴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포로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이때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답니다. 부정이 탄다고. 자, 그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대부분을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 예루살렘을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의 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회로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건 이제 차차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 지금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우물 하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좀 떠올라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 시골에 사셨는데요, 지금도 거기 사시지만 1977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28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18살이셨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20대 후반이면 엄청난 노총각입니다. 예, 지금은 30 후반 돼야 노총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이면 노총각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못하고 혼자 계시니까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때 저희 이제 큰 집에 바로 위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물을 길러 그 동네 우물가로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대뜸 가시더니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해주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겠다고. 참 진부하죠, 표현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였다면: 저 하늘에 별을 따다 당신의 아름다운 두 눈에 담겠소. 이렇게요. 유치한가요? 원래 사랑은 찬란하고 유치하죠. 여하튼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맨날 그 소리를 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신성성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린 양, 이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피곤하여라는 그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뒤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이상하지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갔고 거기 있는 여자에게 물을 좀 떠다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1세기 유대인의 시점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이상한 얘기입니다. 첫째, 당시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절대 여자랑 같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둘이 있고 대화까지 하신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그리고 둘째,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런 여자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 세 번째가 제일 이상한데, 뭐냐면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오를 말합니다. 한낮 12시. 보통 이 시간대, 그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은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이럴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물을 길러 나오면 서늘한 아침 새벽에 아니면 초저녁에 이때 물을 길러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의 건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한낮 12시에 지금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거죠. 이상하죠. 그 이유가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지금 이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남자와 있긴 있답니다. 근데 그게 남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남자는 친정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랍니다. 지금 시대도 만일 어떤 여자분이 저는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시대는 더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아야 3명의 남편을 둘 수 있다, 이런 율법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인은 율법도 어긴 거죠. 5명의 남편을 뒀으니까. 이분을 좀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랄 경우에는 애정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크게 되면 이 애정결핍을 어떻게 채우냐면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이제 채우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의 사랑이란 감정은 오래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갈 때 그 배우자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주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애정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 여자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5명이나 되는 그런 남편을, 그런 애정 결핍 때문에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그 12시 한낮에 물을 길러 나간 겁니다. 대인기피증 때문에. 대인기피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의 중증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가서 죽은 겁니다, 싸우다가.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겠죠. 그게 다시 또 내부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아 방어 기제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증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자, 이 부분에서 구절은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좀 심상치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요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아니다. 아니 여기 지금 그릇도 없고 내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를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나라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청자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대화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생수라는 말은 living water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흐르는 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37절, 38절, 39절 이 세 계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수를 주겠다는 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흐르는 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왜 이 사마리아로 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왜 요한이 초반에 그 예수님의 인간성을 그렇게 부각을 시켰는지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울증에 걸린 그런 아주 안타까운 여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동정의 감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고치겠다는 그 생각으로 오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이 여인의 우울증의 증상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건을 끌어다가 현재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아니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건데 그럼 당신이 이 우물 말고 다른 생수를 흐르는 물을 준다면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현명한 대화법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할 때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생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 얘기를.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인이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장면에서 바로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이죠. 바로 주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생수를 주겠다는데, 그래서 믿어보기로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죠. 그러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런 물이 진짜 있으면 나에게 줘보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이만큼 열렸고 의심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엄청난 현명하고 그 예수님의 대화술에 독특한 면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이 반쯤 믿음이 생겼고 반쯤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아신 거죠. 그래서 비수를 꽂으신 거예요. 어떻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바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우울증이 다 나은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군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완전히 우울증이 났다는 증거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좀 전까지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울증의 중증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싫어하던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달려가는 겁니다. 왜? 우울증도 나았고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걸 전해야죠. 모든 게 지금 이 여인은 다 치유가 된 겁니다.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바로 이 여인 때문이죠.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이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신동 소리를 들었죠. 물론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도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거의 올백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골 중학교라서 뭐 반이 세겨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저희 부모님은 별로 저한테 공부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화학 경시대회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선행학습을 했어요. 2학년 때였는데 3학년 것까지 다 알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나갔는데 강원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명문고가 있어요. 강릉고라고, 강릉에. 그 강릉고를 딱 2개 틀려가지고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석한 친구는 1개 틀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면서 저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아인슈타인에 빠져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이론이 있습니다. 통일장 이론이라고. 그거를 나중에 서울대 물리학과 가서 한번 내가 완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가졌죠. 그런데 고3 때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능에 실패를 하게 돼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못 가고 중앙대 기계과를 가게 됩니다. 중앙대 기계과를 가서 이제 시험을 딱 보는데,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때 실력으로 시험을 봤는데 영어랑 뭐 수학 이런 게 다 A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B뿔 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서 물리학 박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욕망의 결핍이 계속 그 대학교 4년 내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의 결핍을 처음에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로 이제 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 사랑의 감정으로 그 욕망을, 결핍을 처음에 메꿨어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다시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했습니다.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이 정도로 사귀고 헤어졌어요.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당시에 또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일주일에 4번을 술을 마셨어요. 월, 화, 목, 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면 되죠. 맨정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과거의 일,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내 상태. 뭐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때.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 2학기 때 제 친한 친구랑 같이 이제 변리사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한 공부를 6년 했었거든요. 이 변리사 시험 준비를.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바로 붙어 버렸고, 저는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우울증이 좀 심해진 거예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한 2년 동안을 거의 안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편의점에 먹을 거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에 있었어요. 고향에도 안 갔습니다. 고향에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리화했죠. 굳이 나가서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면 뭐해, 맨날 이상한 거 물어볼 텐데 너 뭐하냐, 취직했냐. 그러니까 점점 저는 제 자아로 숨어들은 거죠. 그런 생활을 한 2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자신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교수님 그 밑에서 연구실에 좀 일을 좀 해라, 직업을 가져라 이거죠. 그리고 자신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런데 이분이 6개월을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하시고 한마디로 스토킹을 하신 거예요. 그 6개월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한 친구들하고도 전화번호도 다 지워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통하고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아까 그 약사 얘기 들으셨죠? 그 약사처럼
불면증에 두통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라디오를 잘 듣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켰는데 복음성가가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잠깐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막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막 요동을 쳤었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 하동에 가라고, 베델 수양원에. 만일에 제가 그 복음성가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제 마음 문이 조금 열린 거죠. 그리고 하동에 갔어요. 갔는데 암 환자들 보면서 또 마음 문이 요만큼 더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8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하루는 이제 그 당시에 최차준 원장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날 저녁에 우울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읽고 요한복음의 그 3장 16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마음 문이 열린 거죠.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완전히 제 생각이 180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생각이 패턴이 있다고. 그게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리고 제 자아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성령 하나님의 힘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2월하고 3월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개나리가 조금씩 피어나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 생명의 싹 트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해 8월에 이제 여기 신대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경쟁이 있고 그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꺾이고 그럼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습니다. 쉽게 걸리고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울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걸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제가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 끈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통해서요. 감사합니다.